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긴장돼서 제가 찬양 때 막 뛰었어요. 저는 26살, 26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85세 나이로 화요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희 엄마를 그 하늘나라의 나의 품에 인도했다. 네가 영혼들을 추수하러 이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부에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울면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이 시간에 내가 내 생이 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교회에서 말하면 은사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비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빚어진 그런 자들이고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 모든 가정 속에서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저희 모든 분들은 서로 매일같이 만나니까 서로 빛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나도 비치고 여러분도 비치고 다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들은 천사 같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다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비친 걸 모르시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빛입니다, 빛. 진짜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끌려온 분들 계신가요? 자의반 타의반 가면 뭐 예언해준다. 근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갔다가 그곳에서 저를 안아준 선생님의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셨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하나로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김옥경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오늘 믿지 않는 분인데 친구에 의해서 끌려온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 그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른 교회도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을 26살에 믿어서 지금 제가 52살입니다. 26년이 딱 됐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변화의 물결들을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의 그 바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열어놓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완전히 나르는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추수하고 구원하고 추수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김옥경 목사님 부산 집회 때 아토피가 극심해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외출할 수 없을 만큼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평소에 가려워서 잠을 1시간밖에 잘 수 없었던 분이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진물이 뚝뚝뚝 흘렀습니다. 머리 감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노숙자를 교회로 인도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그분 하나가 변화되어지고 그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자 그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부산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순식간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스쳐가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강다성에서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시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다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을 다 사랑으로 안수해 드릴 것입니다. 2018년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대하세요. 이전보다 더 큰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동행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용사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쏟아부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더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세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청년의 목소리입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 주일학교보다 못하네요. 주일학교는 그러면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보다 더 뛰어나야 되죠. 청년이죠. 다시 해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군대처럼, 용사처럼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능력 전도를 합시다.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구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되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례식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중간중간에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교 집안에 평생 다녔던 저희 사촌동생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성령의 불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탈까봐 막 흔들었대요. 이 불 좀 떨어져 나가라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불이 여러분에게 더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곳에 저희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무엇을 원하면 저는 다 해줍니다. 그렇듯이 육의 엄마인 저도 저희 아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데 하늘 아버지 무엇을 아깝겠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아멘. 구하면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데인, 메데인, 엘람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애국과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들의 방언 말함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20명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나 놀랐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성령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입을 벌려서 말하면 라바라바카 여러분 방언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표적으로 성령 세례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시고요.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32절에서 33절, 36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심하며 신도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을 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사람들이 모인 그 집을 진동케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죽음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고 그동안 훈련했고 기도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해 보면 압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이 순종해 보세요. 음성 하나에, 어떤 마음 하나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2의 오순절이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위해 호주를 다녀온 후로부터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행동,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어떤 패턴으로 제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주님이 금식하라, 지금은 기도하라, 지금은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에 호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3번 주님을 만지셔서 굉장히 강하게 강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장과 눈물이 부어졌습니다. 영혼들을 살리시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하염없이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실 때 제가 완전히 사로잡혔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2의 오순절이 임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영혼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평신도였던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 성을 진동시키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이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거장은 그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일어났지만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은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권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찬양팀이든지 성김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 부어줄 수 없어요.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 한뜻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영광을 쏟아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도 없이 지역으로 향해 가는,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본 적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고 찢어진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탄식, 주님의 그 애통,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안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도 속에서도 사랑하는 교회는 순전한 진리를 목숨 걸고 외쳐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진리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며 은사 중지론이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쓰신 기도와 금식의 놀라운 권능 중에 보면 권능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하던 1976년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돼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오고 있으며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2의 오순절 운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엄청난 기름 부음과 영광이 쏟아지는 빛처럼 이 땅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이 땅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규모는 이전에 어떤 세대에서도 보지 못한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현재 그 교회 건물로 가장 작은 기도 모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종합운동장과 같은 시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언론 매체들조차 이 부흥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출소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용사들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고민, 영혼들을 향한 새로운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교회는 수백 수천만의 영혼들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영혼들을 추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설교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전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진리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치유와 기적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전하면 됩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수없이 나가서 전했는데 저희가 전할 때마다 제가 천국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눈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이 띄고 귀가 듣지 않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그 자리에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강한 목마름, 이전보다 더 강한 갈망, 이렇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추수, 그 단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목마릅니다. 저는 더 갈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안증뱅이가 고쳐진 이 기적과 함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베드로의 설교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은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들이 추수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 성령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목마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더 기도하여서 저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 심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품에 제가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는 성령의 권능,
저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말이 사람들의 그 심령을 찌르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복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놓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 성령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만큼 마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와달라 그랬는데 무조건 목마르세요. 아멘. 그리고 무조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받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철야를 해야겠다. 무조건 받으세요. 그 무조건에 참 그 힘이 크더라고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왔잖아요. 무조건 받으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무조건 부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용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심장 안에는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심장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지금도 계속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주님 심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뛰는 그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소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 앞에 제가 더 비장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새로웠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세요. 아멘.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심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간절함으로 읽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함으로 읽으세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평신도였던 그 빌립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풍 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어있던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부에 큰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큰 기쁨으로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진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과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입니다. 귀가 열려 듣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어둠의 땅들을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세요. 사단에게 매어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세요. 여러분을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의 남은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호주에서 저에게 부어졌고 저희 어머니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계속 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만나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는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과 장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내일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죽음 앞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금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이 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로 무장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왜 성령이 나타나는가 능력이 임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높아진 그런 모든 이론들이 완전히 내려지고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길, 통로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들을 간절히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월 3일 날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제가 주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온 영이 절규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울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나는 영혼들을 살리길 원한다. 나는 영혼들을 살리길 원한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목마름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절규.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 나는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탄식과 그 절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2월 6일 새벽 2시 20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심장에 새기게 되었고, 어머니의 시신을 안치실에 옮기기 위해 새벽에 온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모든 시간에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며 예언과 치유로 사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좋습니다. 황금 어장입니다. 왜냐하면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는 진지함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밖에 이제 생을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고, 저희는 6개월 동안,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계셨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저희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구원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 가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을 때 그 바로 전날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그 할머니께서 그 어머니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얘기를 주고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하시고 바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한 2주일 채 못한 그 상태에 의식이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셨다가 부산 울산 집회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 아름답게 하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천한 날 제가 밤을 새웠고 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인 그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아주 따스한 햇볕이 비추고 들판에 이렇게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으며 나무들과 그 새싹들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 옆에 김선명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간증 집회가 정말 대단했죠? 이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때 권사님께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활짝 웃어주실 때 제가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박민훈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장례식장에 가득했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저희 다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홍수와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찬양을 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있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의 간증 집회는 네 어머니의 간증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네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 엄마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지금 너희 엄마는 내 심장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추수하러 가자.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염없이 울면서 제 자신을,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목마름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각소영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왔었는데요. 저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금 갈고리가 보였는데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영혼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완전히 긁어 모으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 사촌 동생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나가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랑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한 가족이.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저희 시아버님의 간증과 저희 어머니의 모든 그런 죽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동생들의 그런 모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제가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사촌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촌 동생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자고 얘기했더니 사촌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기도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끌려갔죠. 불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놀러 가자고 갔는데 거기가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잘 따라다니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 가자는 말 하지 마시고요. 놀러 가자 그러세요. 갔는데 기도원이면 어쩔 것이에요. 못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지더니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어나서 교회도 아니라 기도원을 처음 갔는데 불을 다 끄더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니까 처음에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뜨고 있다가 사람들 방언하는 걸 다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렇게 방언하는데 이 방언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떠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놀라서 불 타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 머리에 타는 불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이 팔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 막 팔에 붙은 이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머리도 안 타고 옷도 안 타고.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신기해서 아, 기도할 때 위에서 이렇게 불을 끄고 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를 떨어뜨려 주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위를 쳐다봤는데 깜깜한데 사람들이 계속 방언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어떤 힘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그런데 땡! 그러더니 이제 기도가 끝났대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는 말을 안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어요.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밖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그 장례식장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임했죠. 그래서 제가 통변하고 그리고 예언으로 우리 사촌 동생을 이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이제 다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촌 동생, 제 동생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갈급한 자들, 들어야 되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됐는데 그냥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안 한대요.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한대요. 그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밖으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다 지금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랄랄랄라 하고 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공손히 모시고 나와서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하고 이제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 이 친구가 막 술에 취한 듯이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터져서 이제 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다.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그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길 원한다.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고 네가 체험한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방언 통변과 함께 예언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취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면서 어우 누나 센데 그래서 제가 이 센 거는 내가 센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계시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누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 있다. 그랬더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냐. 그래서 또 얘기해주고 네가 있는 그곳에 네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그곳에 기도해라. 제2의 오순절을 너를 통해서 그 교회 그 변화가 부흥의 그 불씨가 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 회사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친척분들에게도 제가 치유를 행하고 그들이 아픈 곳에서 자유케 되고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그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 그 다음에 김옥경 목사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촌 오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주야, 야, 너 네 눈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면 생명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 변화를 받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가정,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생명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찾고 있으며 문제와 질병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갈급합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날 주님,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영혼씩, 많게는 10명 이렇게 전했는데 어느 한날 주님, 제가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한 영혼을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절뚝절뚝하며 한 걸음 걷고 한 번 쉬고 두 걸음 걷고 또 한 번 쉬는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육신은 그렇게 절뚝절뚝거리며 오고 있는데 그 영이 저를 향해서 확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화다다닥 하고. 여러분, 그분이 근데 불신자예요.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냥 쫄뚝쫄뚝 걸어오는데 그 영은 나는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누가 생명인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 영은 그렇게 외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나요? 불교인인데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치유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관절염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30년, 40년, 50년 되면 다리의 관절들이 다 녹아서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손 한번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의 그 다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다니게 되었어요.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그분이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말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은 그렇게 속에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채울 수 없어요. 인기로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느라고 죽어가고 있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들의 절규 소리를 여러분들은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한 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들의 절규, 그들의 아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6년 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저희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열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곳에 처음 오신 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살아남이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의 마귀가 칠흑같이 캄캄한 한 점의 빛도 없는 그 지옥의 길로 아버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그분을 향해 아버지는 사단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죄를 그 형무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수갑에 채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저희 아버지를 끌고 지옥의 길 가더라고요. 근데 문이
문이 보이는데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들, 절규들이 막 들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 그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간절한 외침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너무나 절박한 외침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세마포를 입으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빛과 함께 온 천지를 진동케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뿜어져 나와 아버지를 빛으로 감싸자 죽음의 사자로부터 자유케 되며 죽음의 결박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다른 이름,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천하 사람 중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영원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뒹굴 것인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천국을 영원히 보낼 것인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떨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로 인해 주님의 심장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주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듣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누군가 외치는 복음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이 능력인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아버지의 이 간증으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베란다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겠느냐. 저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오늘 취한다면 그들은 영원을 지옥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만난 분은 70세 된 할머니셨어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행거를 밀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힘겹게 걸어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그분의 한평생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좀 이제 지치셨죠. 그래서 내가 이때다 하고 이제 치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 간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거는 참 김근성 권사님이 잘 웃으시는데 초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웃는데 몇십 분간을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쳤죠. 이제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는 관계 없었어요. 이제 미치거나 말거나 막 우리는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천국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는데 허허허허허 웃으시다가 허허허허 허리가 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천국이 됐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치유를 행하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성령 세례를 이제 해드리고 예언을 하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허리가 펴지는 그런 치유를 통해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성령 세례를 해드리고 받게 해드리고 통변해드리고 예언해드리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의 이제 간증만 말씀 얼른 드릴게요. 90이 넘은 그 할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잘 걷지 못했는데요. 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귀가 열리고 듣게 되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해드리고 치유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불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를 하면 됩니다. 치유를 해도 안 되면 예언을 해도 됩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100이 된 그 할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통증이 사라져 제가 그분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래시장을 이제 잘 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상점도 없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분이 들어왔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냥 제가 시원하게 이제 식혜랑 빵이랑 떡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다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내 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사다 줄 수 있냐, 줄 수 있냐. 그런 것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 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옆에서 오이지를 팔고 계시던 할머니 귀가 열려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관계없어요. 주변에 그냥 막 귀가 열리고 눈이 다 열려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쎄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성령 충만을 쎄야 돼요. 괜히 낙상 사고를 이제 당해서 이제 허리를 절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 다리를 절던 분. 근데 이제 그분은 수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 수술을 받지 못해서 그 다리를 절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분의 그 다리를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뭐 뇌졸중, 뇌경색 이런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마비가 펴지고 걷게 되고 귀는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떡할까? 귀를 뚫으세요. 귀를 열게 하세요. 아셨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 또래랑 비슷한 분이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가 그날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떤 한 사람을 저에게 이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영혼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한 남성분이 제 또래인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누워 잠자는 듯한 그 내가 저분은 아니겠지. 근데 주님이 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 좀 거절하고 싶으시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저 사람이다. 제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보고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하늘이 정지되어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의 그런 한우성들, 그런 천국의 기쁨의 그 노래 찬양들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제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청아한 그 웃음으로 하하하 너무나 기쁘셔서 그 영혼이 돌아온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온 하늘이 정지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온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고 기쁨이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이라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청년부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으셨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부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명 다해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 죽기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사명이란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건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불 꺼주세요. 저기까지 있는 데만. 이건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비천한 종이 되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자기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땅, 가장 초라한 땅이 아프리카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 땅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했던 그 터에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온몸에 마른 뼈가 다 드러난 채 앙상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에 파리떼가 앉아 썩어가는 그 고름을 먹고 있어도 스스로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염없이 울고 기도할 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흰 구름이 이렇게 보이며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며 죄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탄식과 아픔을 아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땅에 내려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고 우는 환상을 보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로 어둠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에 복음을 외치며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누군가의 피와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1907년 루비 캔드릭은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상태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6살의 짧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렇게 8개월간의 짧은 조선에서의 그녀의 삶과 죽음은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허망하듯 보이기만 했던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제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개화도 되기 전 조선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 유언을 들은 텍사스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20명이 흑암의 땅이었다.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고 했던 그 조선시대에 선교사로 왔다가 다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그녀의 조선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포도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당내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의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빅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미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흑암의 땅이었던 이 나라에 자신의 피와 눈물과 모든 것을 다 드려 복음을 전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는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추수꾼들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모든 물과 피를 아버지,